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 4절입니다. 찾으셨죠?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우려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4절을 읽었는데 오늘 사실 집중 본문은 16절, 17절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 선포의 요절은 17절입니다.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기록이 주어진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선포를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 각자에게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주의 진리만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고 듣는 청중들이 성경 기록과 일치될진데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성경 기록을 통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소망침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경 기록,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숨결이 예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숨결을 느끼려면 계속 땅을 파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발견이 계속 돼야 그 숨결에 가까이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어떤 학문적으로는 위대한 것 같은데 참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참 우습죠? 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성경책은 어린아이 때부터 배운다면 말씀에 읽은 대로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된다.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지혜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리를 위해서. 진리냐 아니냐. 거짓말이냐 진리냐.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책망에 유익합니다. 바로잡음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교리에 유익하다 하니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배우면 안 돼요.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웠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받으셔야 됩니다. 막 사람한테 책망받고 목사한테 책망받고 그게 아니라 말씀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잡히셔야 됩니다. 바로 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의로 교육을 계속 받아가서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항상 배우기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배우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까딱하면은 성경 기록을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지식의 향연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운동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지식의 향연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책만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시고 진리를 접할 때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야, 너 잘못된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리고 바로 잡히는 겁니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래야 진리의 영이 온전히 역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의로 교육해서 유익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은 교리만 배우고 지식의 향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책만 받고 바로 잡히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함이라.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어 보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 만들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뭐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육신으로 흙으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시려고 당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경 기록,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성경책을 통해 만드시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이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손에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나이 먹고 연애하고 시집장가 가서 결혼해서 애를 놓습니다. 깐난에 태어나면 울잖아요. 젖 먹고 똥 싸고 자고 하는데 그걸로, 그 자체도 물론 온전한 생명이지만 그걸로 만족스러우세요?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하나님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 목사님 내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전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완전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요. 당장 치고 들어옵니다. 형제님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완전해요? 뭐 당신 교회 완전해요? 당신은 완전한 목사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지요. 그 질문은 받는 사람에게 도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도움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퍼펙트란 말 하죠? 왜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뭐 퍼펙트 게임. 그 퍼펙트예요. 완전하다는 말을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완전하다는 말, 퍼펙트라는 단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완전한 사람 그러면은 죄 없고 흠 없는 완전 무결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려지심으로써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함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 순간만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좀 지나면 버려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앞에 한 말이 더 있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죄 없고 흠 없는 완전 무결함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그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고 죄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면은 이렇게 점 없고 흠 없는 완전 무결함, 점이나 주름진 거 없는 에베소서 5장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 정화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함에 도달한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완전 무결함. 그런 의미가 있죠. 뜻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다. 완전한 법. 뭐 더 이상 흠 없고 완전 무결해. 왜 세상 법은 완전하지 않죠? 죄는 졌는데 뭐 적용할 법이 없네요. 그 법대로 하면은 뭐 누구나 봐서 이거는 이건 죽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법을 적용해 보면 이건 죽을 만한 죄가 아니네요.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죠. 흠 없고 점 없는 완전 무결한 법이죠. 그렇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완전하라고 요구하는데 부담을 느껴요. 그럼 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선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니 이건 어차피 도달 못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기준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기준점을 포기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지니까 도달을 못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경 기록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다 하면은 죄 없고 흠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만, 이미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물을 스스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셨는데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어.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 이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요, 평생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되라! 여기 도달 못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조금 전문 용어가 나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 잘 들어. 요새 뭐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영어 시간에 시제라는 걸 배워요. 시제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 알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있는데 그 중에 한국말에는 없는데 영어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 아이들이 여기 정말 힘들어해요. 그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알죠? 현재 완료? 잘 들어. 이거 수능에 나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래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이 완료 시제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우리말에 없거든요. 우리말에. 그 완료 시제를 영문법 책에 보면은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을 영문법 책에는 영어로 perfect tense래요. 그때 perfect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퍼펙트라는 거를 완전 무결한, 죄 없는, 흠 없는 이걸로만 아는 사람, 그래서 헷갈리는 거. 퍼펙트 텐스. 무슨 완전 무결한 시제가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퍼펙트라는 것은 완료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완료됐다는 거.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끝났다는 거. 어떤 일이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를 퍼펙트 텐스라고 써요. 이거를 퍼펙트를 완전 무결하고 죄 없는 이걸로만 아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성경으로 갑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역대기야 8장. 역대기야 8장
16절. 역대기야 8장 16절. 자, 우리 함께 소리내 읽습니다. 역대기야 8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그 집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솔로몬의 모든 일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처럼 주의 집이 완전하게 되니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이때 퍼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료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를 놓고 모든 걸 예비했는데 주의 집이 완전하게 됐다 했을 때는 그 작업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그게 이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 그걸 완전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물론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 죄 없는 흠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도 맞고요. 그리고 완료됐다. 어떤 일이 완료됐다. 어떤 일이 완성됐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성숙됐다. 그렇죠? 뭐가 같냐면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맺어서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어서 도달하는 그 도달점이 어디냐면은 완전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식물이 도달하는 그 도달점이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요? 완전함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완전함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말씀은 보세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어디에 이르지 못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씨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완전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벼농사 짓는 분 별로 없죠, 우리. 봄에 파종을 하고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모내기를 해서 추수하면은 언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벼가 완전함에 도달하면은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계속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어디서 저 드라마에서 본 그 뜻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목사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하면은 말려들어. 서로 도움이 안 돼. 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오며, 다윗이 어떤 이제 자신의 원수들을 미워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며, 미워하는데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냥 가득 차고 아주 미움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죄 없고 흠 없고 완전 무결한 이 사람에 대한 그 부담만 느끼니,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을 그 말 자체를 빼앗겨 버렸어. 이게 완전하다고 안 하죠. 온전하다 이렇게 개혁성경 둘러서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아예 그 기준점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은 주님께서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가능해요. 완료되고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 여러분 손에, 여러분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손에 주어졌습니다. 들고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니야 이거?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도달하시고자 하는, 각자 성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으세요. 거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 뭐 영어 시제, 완료 시제 전문 용어를 써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요새는 이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전자저울을 쓰지요. 옛날에는 전자저울 없을 때는 왜 좀 못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익을 더 취하려고 왜 눈금을 속이는 일도 많이 있었죠. 아니면 양팔저울이면은 추를 2개, 겉모습은 똑같은데 무게가 다른 2개를 넣고 좋은 사람 오면은 가벼운 추 얹고 좀 싫은 사람 오면 무거운 추 얹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무게를 속이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아. 정확해. 그리고 이 추의 무게도 속이지 않아. 정확하게 무게를 달고 치수를 재. 그런 저울이 있다. 성경적으로 그 저울을 완전한 저울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저울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었으면은 디모데후서 4장쯤에 와서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있을 때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었으면 이 완전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덤벙 읽고 어쩌다 한번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주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 놀래버리는 거.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 니네 목사 완전해? 니네 교회 완전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알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목표로 한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 기능을 발휘를 하셔야 돼요.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자매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설명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해를, 왜냐하면 워낙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저 완전한 우리 교회 완전한 성도가 있어 그럼 그냥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안 되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하나만 더 설명해도 되겠죠? 이제 자매님들 귀한 손님이 와요. 뭐 교회도 손님이 와요. 우리 이제 점심 먹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매님들이 마련하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점심 먹는 그 식탁은 완전한 식탁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뭐 콩나물 2,000원어치밖에 볶아온 게 없는데 무슨 완전해요? 그럼 완전하다 그러면 200만원 들여서 테이블을 차려야 될 것 같아. 자, 완전한 식탁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건 밥을 먹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되죠? 반찬이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떠먹을 수저와 밥그릇과 젓갈이 있어야 되죠. 자매님들이 그거 다 놓쳐. 혹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했는데 숟갈 젓갈을 안 넣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떠먹을 수 있는 접시도 따로 놓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목적한 대로 그 시간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 있죠? 완전한 식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말하고 교제하다가 저는 완전한 목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면은 금방 눈이 커지고 덤벼들어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좀 빠질 수 있어요. 예? 다른 건 좀 빠질 수 있지만 그 주께서 교회의 목사에게 주어지신 그 임무와 목적에 부합되게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성막에서 제단에 희생물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럴 때 딱 제한이 있어요. 송아지를 드리는데 뭐 송아지가 이렇게 끌고 와봤더니 뭐 꼬리가 잘린 송아지라든지 한쪽 발통이 이렇게 뭐 없는 송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눈이 하나 망가진 송아지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가져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희생물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부담을 느껴요. 이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 아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읽으면서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면 읽으면서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처럼 100% 똑같이 그렇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을 요구해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좀 착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선하게 살라. 좀 친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실 때 차별하지 않으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때는 그 문맥을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완전해야 될 사실 영역이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을 때 그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면 딱 영역이 정해졌지요. 그 시스템이 숟갈, 젓갈, 접시, 밥과 반찬. 그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래어로 퍼펙트란 말을 써도 좋아요. 자,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요구할 때 흠이나 점없는 정말 완전 무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점을 제시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하지 않으셔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와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다 갖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 갖춘 사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설교자가 뭐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그 능력과 그 일들을 갖춘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은 사람 좀 만드시려고 주셨는데 그 사람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고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여러분 안에서 제 기능을 합니다. 제 기능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고 책망 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교육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교리만 배운 사람, 뭐 책망 받은 사람, 혼나고 끝난 사람, 바로잡히고 끝난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제 기능을 다하고 순기능을 다한다면 주께서 원하시고 목표로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막 퍼펙트 완전한 사람. 그 완전한 사람이 나중에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완전해? 그 기준을 그 기준에 갖다 비밀지 말라고요. 노아의 믿음으로 세상이 멸망 나갈 때 온 세상을 구했죠. 자기 식구 구한 게 온 세상을 구했죠. 그 일을 수행하기에 모든 요소들, 모든 믿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인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꼭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목사, 선교사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시대의 필요에 맞춰 그리고 각 성도들의 삶의 필요에 맞춰 정말 모든 일에 잘 갖춰진 그러한 성도,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시는 목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예전에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저에게 묻는다면 마틴 루터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와, 교회 살 보니까 교리적으로도 종말론이 엉망이고 심각할 때는 맥주도 한 컵씩 들이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그 기준에 갖다 뒤밀지 말라고. 그 시대의 필요는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설교자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응해서 완전하게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각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와 부르심에 맞게 완전한 성도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최적의 크리스찬, 최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장 11절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말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완전하게 되며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아니 택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합니까? 가능한 거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를 어떻게 완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지지고 볶는 교회만 다녀 그런 사람들. 완전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소망침례 교회는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필요, 신앙, 역사의 필요, 역사의 부르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기에, 그 일을 수행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면서 주님의 일을 수행한다면은 성경적 용어로 표현으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입력된 그런 말과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갖다 막 들이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존재합니까? 그렇게 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완전한 교회가 되라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수행하면 그 완전한 교회예요. 다른 거 빠진 거 많아요. 모자른 거 많아요. 그러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목표로 한 그 일을 수행한다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많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자체를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완전하게 되라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게 문제 많고 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완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을 해서 어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빼앗기면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퍼펙트. 이제는 이 퍼펙트 완전하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예, 완수되는 거예요. 완료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4장 봅시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용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불안하느냐.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수고하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죠. 책망하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완전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하게 잘 갖춰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왜 필요하고 목사는 왜 있는가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1절. 제가 봅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것은 목표가 뭐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이제는 이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완수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 성도로서 나아갈 방향으로 충만히 이르는 것입니다. 완수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러한 잘 자란 식물처럼 성숙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기능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되라 했을 때 이 완전하다는 말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은. 그렇죠? 말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아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도달해야 될 수준도 모르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되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안 된다고 해요. 성경은 성도들 완전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데 사람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냐라고 반문을 해요. 이건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 성도들을 통해 몸을 입고 이 진리가 성도들의 몸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주셨어요. 킹제임스 성경 왜 주셨어요?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시래요. 목표 뭐예요?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이거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렇죠? 야고보서 3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하는 사람이라. 여기 나오죠. 완전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서 실족하고 빡 졸다 들으면 말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이 말은 이 말이 혀예요. 혀. 아시겠죠? 1절에도 보면은 많이 선생님이지 말란 말을 보시면은 말 많은 사람이 죄도 많이 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은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짓겠어요? 저지요. 말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에서 실족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로 말하자면 실족한다는 것은 좀, 이 실족이란 말이 이제 성경에서 쓰일 때는 아주 극단적이고 과한 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로 좀 표현하자면 말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성도가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을 말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뭘? 마음을 아니면 그의 양심을. 이걸 이제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똑똑히 안 걸으면 여러분 엎어지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은 이 혀에 대한 경고거든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야.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는 거죠. 뭐라고요? 24시간 CCTV로 행적을 안 봐도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 다 이 몸은 말보다 더 못하게 제어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제어되는 수준 밑에 있거든요. 다 우리의 몸은. 시편 34편 말씀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시편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첫 번째 소위 타 언어, 방언 얘기한 것은 이제 어떤 은사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경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때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증거는 혀가 통제받습니다. 말이 통제받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은 그래도 주로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예. 오순절이 그 사건을 볼 때, 타 언어대로 말하는 그 얘기를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성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그들의 혀고 그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신앙에게는 헛것이니라. 드러나지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혀와 말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의 영께서 우리 입에 영적인 필터를 하나 설치를 하세요. 그렇죠? 예. 이거는 다른 크리스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여기서 다 걸러지는 필터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목표. 그 중에서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먼저 얘기하면 뭡니까? 말과 혀에 있다는 것이죠. 말과 혀.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내깔리는 건 그건 주님의 영이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혀가 통제받는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빈틈없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혀를 통제한다면은
성경적으로 봐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 아우,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어. 그거 말고 말을 하는데 상하게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돼요. 교회는 그래서요, 나의 어떤 세속적 경험이나 아니면 이전의 종교적 경험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 자신이 먼저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야고보서 3장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져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이전에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개신교 경험했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 상한 적 많이 있죠. 목사를 통해서. 자기는 설교라고 하는데 이건 설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치고 책망, 말씀을 통한 책망이 있고 말씀을 통한 바로잡음이 있고 말씀을 통한 옳은 의로 교육함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통해 그런 인간적인 상함은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교사로서 목사로서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목표예요. 그냥 모든 것을 강단에 섰을 때, 이제 이거 합의된 시간이고, 나에게 이 한 시간을 주어졌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그거 아니지요. 왜? 말씀에 지식에는 절제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있어요. 절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입 열어 말할수록 다 상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으세요? 전 그런 교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에 철저히 갖춰지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갖춰지는 사람. 저는 제 자신이 야고보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에 대한 부담을 늘 갖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그 말보다도 강단을 통해서 그렇죠. 저도 경험했거든요. 설교자들은 먼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노아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그렇죠? 왜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 어른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제지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사람은 그 모든 행동과 밖에 나가서 어른들 보이지 않을 때 언행은 이 말보다 다 밑에 있거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 뭐 일상 다 여기서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말하고 격려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언행은 다 말보다 다 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얘기할 때 말에 실족함이 없을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죠. 아까 봤던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완전하다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한 성도가 되라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 성경적 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세요. 나에게 목표가 뭐냐? 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성도들과 함께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을, 그 목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킹제임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아까 12절에 이거는 성도들로 완전하게 하고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어디에 이릅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은 13절에 완전한 사람과 대조적인 말이 14절에 하나 나옵니까? 뭡니까? 14절에 완전한 사람, 13절에 완전한 사람과 대조적인 단어가 14절에 나와요. 어떤 거죠? 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퍼펙트. 완전하다는 거, 또 도달했다는 거, 완료됐다는 거. 그렇죠? 아이로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열매 맺고 성숙해서 식물이 자라서 완전함에 이르듯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완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를 이루기에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이 아니죠. 교회를 이루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에 부과하신 일들을 이루기에 완전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이루기에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말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누가 태클 걸면 치고 받으시고 뭐라 하면은 욕 바로 나가고, 그렇죠? 마음대로 하세요. 한마디 나에게 하면은 10마디로 돌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 오셨을 때 성령님의 통제하에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지 연습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운행하는 자리에서 말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러한 사람 만들어 보시려고 주님 엄청나게 애쓰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 주시려고 2000년, 3000년 정도 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사람들 써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누리는데 이 성경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 걸었습니까? 왜? 우리 좀 사람 만들어 보시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목표를 빼앗기거나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가 완전한 성도, 완전한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손에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정말 그 순기능을 발휘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정말 각성하고 책망받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